좌편에 좌편에 앉혀게 해달라고 청탁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이리 오너라 한 사람씩 발을 씻기시면서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섬기는 자의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섬기는 자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큰 그릇이 작은 그릇을 덮을 수 있지 작은 그릇은 절대 큰 그릇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섬기는 자입니까?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새신자가 중직자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섬겨야 됩니까? 중직자들이 믿음이 더 오랫동안 믿고 직분이 있고 성숙한 사람들이 믿어요. 할렐루야. 아멘. 섬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섬기려고 발을 닦이려고 그러니까 이 발 닦이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원래? 네? 종이 하는 거죠. 발을 닦이는 것은 종이 하는 천한 일이고 가장 허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이려고 하니 얼마나 황송하고 이런 일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섬겨야 됩니까? 우리 세상의 법칙은. 응? 누가 사장이 섬깁니까? 아니면은 종업원이 섬겨야 됩니까? 주인이 섬겨야 됩니까? 하인이 섬겨야 됩니까? 아니면은 장군이 섬겨야 됩니까? 공관병이 섬겨야 됩니까? 네? 이게 막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막 별도 4개를 떨어뜨려 버리는데 공관병에 의해서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 원칙은 그래요. 위에 그 정도까지 갈 때는 존경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로 갔으면은 당연히 존경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섬겨야 됩니까? 아들이 섬겨야 됩니까? 할아버지가 섬겨야 됩니까? 손자가 섬겨야 됩니까? 그죠? 그런데 거꾸로 스승이 그것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자의 발을 닦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때요? 어떤 사람이 베드로가 보통 촉새 촐랑이가 아니에요. 눈치도 빠르고 아주 너무 앞질러 가요. 너무 앞질러 가. 가끔가다 히트도 치지만 가끔가다 보면 아주 사고도 잘 쳐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쳐요 급해가지고 그냥 어떨 적엔 정답도 얘기하는데 어떨 적에 보면 완전히 아주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저희 발은 못 씻깁니다. 어떻게 스승이 제 발을 씻겠습니까? 제 발은 절대로 못 씻습니다. 그러면 칭찬받을 줄 알고 잘 따라하고 했을 줄 알고 예의 바르다라고 저놈 하나 똑똑하고 저놈 하나 똑바로 내가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아주 때밀이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목욕을 한 자는 깨끗하니까 다시 목욕할 필요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우리가 구원 이미 받았으면 깨끗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회개를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거짓말한 거 생각으로 양심으로 우리 행위로 이렇게 지었던 이것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유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매일 우리가 영접기도 새신자하고 영접기도 같이 하라 그러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새신자가 혼자 하려면은 무한하잖아요. 또 잘 못 따라 하잖아요. 잘 못 듣고. 그러니까 같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맨날 구원이 헷갈려가지고 매주마다 그냥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영접기도 했으면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깨끗하게 구원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손과 발을 양치질을 매일매일 샤워를 매일매일 세수하듯이 그날의 죄에 묻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세수하듯이 양치질하듯이 그날 하루도 죄 안 짓는 때 있습니까? 내 양심에 한번 비교해보세요. 내가 다 잊어버리고 그게 죄인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거짓말도 많이 하고 얼마나 남 흉보는 얘기 듣는 거 좋아하고 생각으로도 얼마나 막 그냥 별의별 때를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그러므로 그 모든 죄들을 사랑하지 못한 죄들을 말씀 따라 살아지 못 게으르고 나태했던 죄들을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4절과 5절을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유대 지역의 길은 포장이 되지 않아서 건기에는 먼지가 펄펄 날립니다. 또 우기에는 또 비가 계속 오거든요. 땅이 너무나 질퍽질퍽 해가지고 이 신발이 지금같이 뭐 장화나 부츠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운동화 같이 그냥 얕은 그런 가죽신이나 또 아주 신발이 볼품 없기 때문에 어땠어요? 막 진흙이 들어오든지 물이 들어오든지 엉망이었어요. 발이 먼지가 또 많이 나는 길을 가도 막 발이 너무나 시커멓게 너무나 지저분한 겁니다. 또 손도 그렇고. 그래서 유대인의 관습은 어땠어요? 집 안에 딱 들어가면은 집 입구에 뭐가 있어요? 항아리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결례통이라는 거예요. 결례통은 뭐 하는 거예요? 그 결례통에 물을 바가지 그냥 멀리서 와가지고 힘들고 목마르니까 그냥 바가지 거기 있으니까 갖다가 마시면은 돼야 안 돼요. 그 허드렛 물이에요. 그거 빗물 막 이런 거예요. 허드렛 물. 아시겠어요? 손발이나 화장실에 쓰는 그런 물이지 마시면 안 되는 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 가지고 딱 도착하면은 주인이 오는 거 보면 어떻게 해요? 수건을 딱 여기다가 끼고서 바가지에 물 떠가지고 어떻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은 손발 다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줍니다. 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면은 웨이터들이 지금 딱 이렇게 수건 여기다 딱 끼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종처럼 하인처럼 내가 주인처럼 섬기겠다. 그런 서비스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남편이 갔다 오면은 아내가 다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시켜주는 건데 이 제자들에게는 아무도 물을 주거나 시켜주는 게 없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씻지도 않고 그냥 들어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친히 이렇게 본을 보시는 거예요. 종이 해야 될 정말 아랫사람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높아지고자 원하십니까? 존경받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까?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자 하면 높여지는데 그러나 높아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싫어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함 때문에 자기 자리를 벗어났어. 자신은 그 하나님의 찬양대의 천사장의 그 위치 일종의 장관의 위치잖아요. 장관의 위치. 그 장관의 위치도 얼마나 많은 그룹 천사들 거느리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정도의 정승의 자리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반역을 일으켰다. 어떻게 돼요? 무적행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높여주시고 영광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잔치 자리에 가도 내가 상석에 딱 내 자리 아닌데 가서 앉으면은 거기 그 자리 아니에요. 여기 우리 총회장님 자리에 저쪽으로 가세요. 하면은 괜히 공개 망신이 나는 거예요. 지방회장이 됐으면은 지방회장들 자리에서 또 거기서 선배들이 자리에 있고 그러면은 내 맞는 위치, 내 동기들이나 내 후배들 그 옆에 가야지. 내가 선배들 제일 막 어른들 자리에 딱 가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 목사님 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되죠. 여기는 저기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쪽으로 가세요.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오히려 후배들 자리에 가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 여기 후배들 자리인데 여기 계시면 안 되죠. 이쪽으로 상속으로 가십시오. 오히려 영광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망신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모스는 겸손한 자만이 다스릴 수 있고 애써 일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다스려야 나라가 안정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겸손한 자만이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는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섬김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 과거의 권위주의적이고 제왕적인 이런 리더십보다 겸손하고 섬기고 좀 더 파격적이고, 이건 아주 열광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죽하면 청와대에서 테이크아웃 종이컵에다가 커피 해가지고 보좌진하고 같이 차 마시는 걸 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우리 보이잖아요. 또 식판 들고 그 군내 식당에서 줄 서가지고 식판에 음식 받아가지고 가는 거를, 그거를 그렇게 사람들이 신선하고 좋게 여기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의롭게 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비춰지는 것을 사람들의 마음에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된다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새로운 지도력 리더십은 뭐예요? 겸손히 섬김의 리더십이 될 때 마음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도 마음을 얻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신학자 또 문학자였던 C.S. 루이스는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만족감, 사랑, 상식을 좀먹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체의 암만 암이 아니라 정신적인 암도 있고 영적인 암도 있다는 거예요. 바로 교만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암이라는 것입니다. 갤럽 조사에 의하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헌신과 봉사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런 체험 없는 사람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보다 60% 더 행복감을 느끼며 이혼율도 배나 낮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생활을 되기 원하고 또 행복감을 느끼기를 원하면 여러분 열심히 섬기시기 바랍니다.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봉사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 가면 봉사 안 해도 돼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잘 몰라요. 부서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한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설거지, 당번도 다 들어가야 되고 쓰레기도 갖다 버려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오죽하면 우리 장로님이 차량 봉사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면은 그런 일들을 하고 싶어도 아마 기회가 잘 안 올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작을 때 이렇게 섬겨놓으면은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 되고 우리 성도들 앞에도 존경심 받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6절과 7절을 보니까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가룟 유다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너를 시키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섬길 때, 사랑하게 될 때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길 줄도 알고 섬김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섬김을 받는 자리면 섬김을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도 섬김의 자리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시몬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한 수를 더 떠서 목욕을 시켜달라 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날 잘못한 것만 회개하면 된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우리의 잘못과 허물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처럼 내 마음과 생각도 씻어달라고, 깨끗이 씻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뭐 도적질을 했습니까? 내가 살인을 했습니까? 내가 간음을 했습니까? 내가 뭐 나쁜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얼마나 거짓과 입술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또 생각으로, 행동으로는 못 옮겼을지 몰라도 이미 생각으로부터 씨앗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죄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으로 바르지 못한 생각을 했던 거, 내가 또 예배 시간인데도 예배 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했지만 나는 또 인간적인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는 그런 자리로 갔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지 못한 겁니다. 이 모든 죄들을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또 물질을 가지고도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나님 감동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 더럽고 추하게 했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악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이 변화를 받아 의로운 삶을 살도록 되는 것입니다. 존 오웬이라는 개혁신학자는 죄의 용서를 받지 않고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 천국으로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합니까? 여러분,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엄마한테 아무리 떡을 달라 줄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손부터 씻고 와. 그러면 줄게. 아이 먼저 주세요. 먹고 씻을게요. 안 돼. 손부터 씻고 와. 너 그거 더러운 손으로 먹으면은 약이 되는 게 아니라 병이 되니까 씻고 오기 전에 절대 못 줘. 씻고 오는 것입니다. 먼저 씻고 오면은 좋은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작은 교회에서 모든 회개 일을 도맡아하고 계신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주일이면 더 바쁘고 힘이 드니까 차츰 교회 일에 염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하나? 한편으로는 교만한 마음도 생기고 한편으로는 나태한 마음도 생겼습니다. 남들처럼 자기도 편히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단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제 회개 집사고 뭐고 모든 봉사 그만두겠습니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를 몰고 교회를 빠져나가는데 그만 뒤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내려서 보니까 한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집사님은 할아버지께 다친 곳이 없는지 묻고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한사코 자기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댁에 모셔다 드리고 연락처를 적어놓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사명을 감당치 못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는 부상도 없고 건강했습니다. 그럼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께서 무사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 것을 지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나는 교만하게 불순종하며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하나님 앞에 주신 직임, 봉사의 자리에 충성을 다해 우리가 섬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모든 범사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어려운 일 할 때 피할 길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은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히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한번 따라합니다. 서로 발을 씻기라. 내가
본을 보였노라.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깨달지 못하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종이 상전의 발을 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이 깨달지 못하면 상전이 종의 발을 씻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아무리 인사하기를 기다려도 인사를 안 합니다. 반말을 찍찍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서너 살 먹은 이 손자 녀석이 아주 그냥 당돌합니다. 할아버지 이거 했어? 안 했어? 뭐 할아버지 수염 뽑을 기세입니다. 인사하고 아무리 해도 말 안 듣고 뺀질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들겨 그냥 엄마 안 볼 때 데려다가 그냥 그대로 패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엄마하고 왼수지죠. 그런다고 안 고쳐지고 할아버지 미워! 할아버지 얼굴도 안 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절을 하면 됩니다. 절을. 내가 그냥 90도로 잘 지냈어요? 하고 그냥 유치원에서 배웠던 대로 이렇게 허리에 딱 배에다가 손 얹고 90도로 가득하게 하면은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합니다. 똑같이 합니다. 또 반말을 막 한다고 그래가지고 혼내서 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존댓말을 하면은 그 아이도 존댓말이 따라오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엎드려서 절 받으라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 받으라. 상대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을 내가 섬김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가 감동돼서 따라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왜 제자인 네가 내 발을 닦아야지 스승인 내가 너 발을 닦아야 되냐가 아니라 이렇게 섬김을 갖고 나갈 때에 여러분 깨달음도 주고 변화받는 그 마음도 얻게 되는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나운 짐승일수록 높은 산속 낭떠러지에서 혼자 외롭게 삽니다. 그러나 착한 짐승일수록 산 밑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나우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습니다. 온유하면 남편의 사랑을 받습니다. 남편도 똑같습니다. 온유하면 아내에게 대접을 받지만 사납고 강박하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남편들도 옛날에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만 갖고 있으면요, 이사 갈 때 강아지는 데려가지만은 버리고 갑니다. 예? 먼저 그 남편들을 주의해야 될 것은 이삿짐 다 챙기면요